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복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재앙, 이에 대한 재앙입니다. 티끌을 하나님께서 이로 만드시는 재앙입니다. 자, 앞서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물이 피로 바뀌는 이 재앙의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근원지가 어디였습니까? 물이었죠. 물이 피로 바뀌고 또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자, 근데 세 번째 재앙은요, 티끌이 이로 바뀌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티끌은 무엇입니까? 흙이죠. 자, 흙이 이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이 흙을 보면은 티끌처럼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죠. 그 많은 작은 흙들이 이가 되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가 집으로 들어가고 궁궐로 들어가고 사람 몸을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가축에게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가 한없이 생겨가지고 애굽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요 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앞에 학생을 보니까 이 머리는 그냥 프로 박사인데요, 얼마나 목욕을 안 했는지 그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으로 이가 타고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를 잡아줬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원숭이들이 서로 이렇게 막 털을 헤집고 머리를 이렇게 팍 파헤쳐가지고 그거를 손가락으로 집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넣고 이를 또 그거를 또 죽여요. 또 그를 빨아먹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피가 귀하고 아까우니까 그냥 그 이마를 한 마리를 죽였어도 이를 그냥 보내지 않고 그냥 피를 빨아 드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목욕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울 때. 자, 근데 이 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킨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킨님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빈대입니다. 빈대. 요즘에 우리나라가 빈대 때문에 막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 스테인리스로 된 의자는 그래도 사람들이 앉는다고 합니다. 철로 됐으니까. 근데 이 그
섬유로 된 의자 있잖아요. 패브릭으로 된 의자는 사람들이 안 앉는데요. 거기에 빈대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오를까 봐.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도 빈대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키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가 빈대입니다. 두 번째가 이고, 세 번째가 모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모기의 일종인 각다구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해충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요. 아무튼지 사람 몸을 타고 올라가서 사람 몸을 찌르고 피를 빨아먹거나 쏘고 해서 간지럽게 만들고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애굽 전체적으로 퍼졌습니다. 이걸 퍼지니까 애굽이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때 바로가 유수사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첫째, 이 물이 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물에서 개구리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물이 피로 바꾸는 경우에는 내일 물이 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개구리가 나올 때는 궁궐에 들어가서 미리 바로에게 경고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경고를 하나님께서 미리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로 만드는 재앙을 볼 때는 여기에는 어떤 바로를 기대해서 어떤 경고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땅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 많은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가지고 경고한 적이 없죠. 앞에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올 때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에는요, 경고가 없이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는 경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두 번째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전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너희 주인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이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세월이 어수선하고 힘들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쓰셨습니까? 티끌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통해서 애굽 온 세상에 이 티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큰 사람을 통해서 또는 큰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마장에 가면은요, 경주를 하죠. 말들이 팍 달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면은요, 이 경주가 대단합니다. 뭐 경마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에다가 돈을 이렇게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돈을 걸 때 어떻게 거느냐 보면 그 말의 족보를 봅니다. 이 조상들의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챔피언이 나왔느냐, 얼마나 많은 1등을 한 말이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경주만은요, 족보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어떤 혈통을 가진 말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길 수 있는 이 승산이 높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 중에서 챔피언이 많이 나온 그런 경마는 돈이 아주 비싸게 주고라도 그 이 종자를 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임신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뭐 학력도 별로 변변치 않습니다. 저는 돈도 많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저는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마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작게 보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DNA가 있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DNA,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약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명체를 붙잡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처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용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포기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요술사들이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자, 세 번째 표적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또 물을 피로 바꾸고, 또 이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까지는 따라했어요. 그러나 티끌이 이로 바뀌는 생명의 역사 앞에서는 요술사, 이 마귀의 역사도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 표적과 모든 속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요, 거짓 표적, 즉 눈가림, 그렇게 하는 척까지는 할 수 있어요. 거짓 표적. 그리고 모든 속임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우리 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탄은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한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자,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요, 광명의 천사라도 역사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더라.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키고 수많은 것들을 줘가지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더라. 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더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더라. 자,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그렇게 하는 척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역사, 티끌이 이가 되는 생명의 역사 앞에서는 같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술사들이 포기하게 되지요. 우리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들이 시인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중의 신이시구나. 우리가 안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포기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기가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자, 우리는 티끌이 이로 바뀌는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했던 요술사들과 같이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빨리 캐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 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것, 이제는 예배할 때가 된 것,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빨리빨리 분별하셔서 기도의 현장으로, 말씀의 현장으로 더욱더 나아가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씨는 분별하지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 기도 말씀으로 깨어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특별히 이루어바뀌는 이 재앙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 없이 갑자기 이 애굽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걸어하신 주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어오르면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